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환상의 그림이 있고 숫자도 들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수를 말을 할 때 그 수가 문자대로 그 숫자대로 수효를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압축된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특별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굳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12지파는 육신적으로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또 그 대표를 말하고 신약의 기독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개종될 성도들 말고 모든 세계에 있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만국 기독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이제 12사도, 12.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단체 수를 상징적으로 12라는 숫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곱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르심에 대한 은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천이라는 숫자, 천천이요 만만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을 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러니까 풍성히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전 백성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할 때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혹은 7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수효가 이단들에게는 자기들의 신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신도수라고 주장하는 데가 한 군데면은 또 나름대로 뭐 쏘갔든 늦었든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군데서 여러 교주들이, 이단들이 자기들 신도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7장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만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명이 똑똑하게 나오고 각 지파마다 12,000명 하나님이 인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합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요. 그것을 기독교인, 영적으로 기독교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또 이제 14장에서 나오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7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에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에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 어린 양이 안 나와요. 그 무리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어서 다른 그림이 또 나와요. 그 사람들은 각 지파명대로의
1만 2천 명 이런 게 아니고 수요를 셀 수 없는 천하만국의 각 나라 족속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나와요. 앞에 그렇게 말했다가 각 나라 족속이라고 하면 앞에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이다. 이렇게 믹싱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뭐 각 지파백대로 12,000명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각 나라 민족이라 하면은 또 지파명하고는 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좀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 나가도 될 일을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다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계시록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독교식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기독교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간과를 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를 받을 때에 예수에 대한 소식을 처음에 듣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수는 어디서 왔으며 예수교는 어느 교회에서 이게 오게 됐고 하는 이런 역사적 근거로 구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에 정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과 그 환란 그리고 세상 종말에까지 하나님께서의 그 간섭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뭐 예수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복음이 누구의 손에서 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손이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이렇게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 오늘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그 팩트에 소위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간과하면서 종말을 생각한다? 그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택받았으니까 대단하게 무슨 자랑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조심스러운 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본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접붙임을 받은 것과 같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해서 금방을 들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가지도 찢어버리는데 너희들이 열매 없는 생활을 하면 가만두겠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든 다른 데든 이스라엘 백성을 간과하고 예수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 할까? 복음의 어떤 이해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사이클을 맞추지 말고 전체를 포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됨에 대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동기를 잘 찾아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예수가 오므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역사와 이스라엘에 대한 간섭이 처음부터 됐어요. 그렇게 계속 간섭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 한국의 이 종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좀 약간 좀 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됐다고 해서 지금 끝난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또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러다 이제 한 이틀 동안 조용하다. 전쟁 끝난 겁니까? 날짜가 좀 길어졌다 뿐이지 전쟁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나씩 개종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 말 뜻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종말까지 계속해서 관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육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런 무리한 그런 비판이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이 본장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을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 그 인원을 말하는 그 수효와 사실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장의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 하나님 백성,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고 본장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또 예수 믿고, 수많이 순교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꼭 구원받을 것이라는 환상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 비교를 해보면 먼저, 7장에서의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의 그림에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을 받았다고. 근데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장의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는 어린 양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어린 양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구원받는 그런 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있지만은 이래서 이 7장에서의 그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았던 인에 어린 양의 인을 받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한 단어가 기입되는 것, 그 예사로운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에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하는 말도 특별한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산을 말하는 곳, 그러니까 천성을 말해요. 이렇게 천국의 백성들이 꼭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 하는 말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냥 예수교인이 된 사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기록됐다니까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를 배척했고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때는 좀 유대인에게 적합한 표현이 되겠고 어린 양이라 하면 기독교인에게 적합한 당연히.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기독 성도들과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 성도들 분명히 기독 성도들인데 그렇게 이제 같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내용의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던 그 이름이 어린 양 이름하고 그 아버지 이름하고 같이 받았다는 것에 7장에서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을 받았던 하나님 종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휴거론 자들은 그 보통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자꾸 기독교인이라고 건전한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해석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맞는가 생각을 한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의 인원수다, 신도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14만 4천 명의 지파가 기독교를 상징하는데 그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각 지파마다 이름들이 의미가 있고 한데요. 무슨 기독교가 12지파가 그렇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서울 사람은 그냥 무슨 지파고 부산 사람은 어떤 지파고 전라도 사람은 어떤 지파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표현이에요. 억지로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14만 4천 명이 베드로파, 모선파 그러면서 온 전국적으로 지파명들을 주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해석을 아전인수로 해서 자기들 신도들의 그 단체 이름으로 집화명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걸 유대인으로 상징한다라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설명을 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잘.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기독교인이라고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오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14장에 와가지고 시온산에 천성에 올라간 것을 보면은 13장에서 대환란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이 그 중간기에 휴거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7장 14만 4천 명을 기독교인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너무 큰 환란이 있으니까 공중에 올라간 모습이다. 또 이렇게 중간 휴거 쓸 자들도 있어요. 약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7장에서 14만 4천 명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지파는 앞서 12장에서 대환란이 진짜 시작되는 중간기 바로 진입하기 직전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거기에서 보호를 받도록 12장에서 여자가 도망갔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 기독교식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거나 오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느 날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경륜을 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자세히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생각 안 하고 성경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버리심을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간과하고 그냥 기독교만 생각하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만큼 유일신 하나님 참 잘 믿는 줄 압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우리보다 더 강렬해요. 전통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거 너무 그렇게 나무랄 것은 없고 메시아를 잘 모르고 외식된 종교인이다라고 이제 다른 잡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잡신 섬기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다 해놓고.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 잘 믿고 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인을 받은 하나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을 사람들의 상징적인 택하신 백성 그 사람들 12장에서 어쨌어요? 이제 피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여자 후손으로서 남은 자손은 또 뭔가 하면 개종한 기독교인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말세 되면 많이 개종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하고 만국 백성으로서 기독교인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환난을 받아요. 13장에서.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삽입장으로 14장에서 아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런 환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만국 기독교인 거기에는 개종한 유대인도 있고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수요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말을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다. 큰아들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제 생활이 어떻고 또 어떤 그 일을 해냈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같이 아들이란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경우가 좀 다르지만 같은 아들을 말을 할 때 큰 놈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놈자가 14번 4천을 볼 때 같은 아들인데 입장을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하나는 육지에서 일을 하고 하나는 이제 해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같은 아들이지만은 이야기 자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도 같은 놈이라고 큰 놈, 작은 놈,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같은 자식이라는 이름을 다른 말로서 하나님 너무 구대가 크니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같은 아들이고 같은 부모와 자식 관계지만은 다른 입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 14만 4천 명을 똑같은 놈이다 하면 분명히 이
부모는 자식 둘을 이야기했는데 자식 하나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식 하나만 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자식으로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으로서 기독교. 평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그 생각 안 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의 서적을 보고 60여 권의 주석을 봤어요. 그리고 한 200여 권에 대한 보조 자료를 보면서 계시록을 할 때 약 200독 이상을 냈습니다. 이 책 자체만을 위해서 한참 집필을 할 때에 제가 출간한 한 책이 2권이나 있는데 이 계시록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식으로 마태복음 보고 그냥 뭐 로마서 보고 단순히 그냥 복음서를 보고 교리서를 보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게 세상 마무리할 때에 육신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그 계획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저 자식도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의 구원의 방법이 당연히 구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종말에도 마무리를 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찬송 그 가사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찬송 가사에 보면 사연이 다 있어요. 찬송 그 작시자의 심정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곡을 맞춰준 사람도 그 마음을 같이 부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곡도 곡이지만 찬송 그 가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찬송은 그 믿음의 양심을 곡조에 맞춰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때문에 찬송 가사는 정황을 말해요. 그때 그 정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강령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큰 깨달음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 맞춘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찬송 가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래 가사가 다 그렇잖아요. 의미가 다 전달될 때에. 그래서 7장이나 다른 데 이렇게 내용들 찬송의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정황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2절 3절에 보면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5장 8절에 보면 주 예수께 드리는 성도들의 찬송을 상징해요. 그리고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했는데 장로 24장로를 말해요.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24장로는 교회를 대표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새 노래는 예수께 드리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장 3절에도 보면 새 노래를 불렀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에 새 찬송가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썼어요. 그 새 찬송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 성도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새 노래라는 거죠. 뭐 세상과 비교할 때 새 노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노래하는 이 가사의 내용에 대한 말씀은 5장 9절이나 본장 3절이나 예수께 드리는 찬송으로서의 표현이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장에서 나온 유대인들 12지파의 14만 4천 명, 그 인원들이 노래 불렀다? 안 나와요. 어린 양의 노래 부른다? 이런 것도 없어요. 노래 부르는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은 피신하게 되잖아요. 내용이. 일단 그렇게 믿든 안 믿든 간에 피신한 그림이 그대로 있잖아요. 피신가하면서 뭔 찬송을 해요? 안 그래요? 찬송합시다 하면서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도망가기 바빠요. 뭔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7장에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7장에도 보면은 유대인은 그냥 뭐
구원의 도장을 받았다. 그렇게만 돼 있고, 그 뒤에 다른 그림이 또 나오는데 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천하만국 기독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은 찬송해요. 7장 10절과 12절에. 우리가 지나간 거지만은 14만 4천 명 때문에 14장을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7장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본장이 어째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서 찬송하는, 어린 양에게 찬송, 성부에게 찬송,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로 주님께 드리는 이 장면의 내용의 표현이나 7장에 천하 만국 기도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께도 찬양하지만 성자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나, 이것은 바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만국 기독 이방 성도들, 기독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는 내용으로서 기독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7장을 다시 설명하자면 앞서 12지파의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을 12장에서 도망가야 할 하나님 육신적인 백성이고요. 그 뒤에 큰 그림으로서 나오는 천하 만국의 수요를 셀 수 없는 많은 기독 성도들은 지금 바로 본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이름이죠. 14만 4천이라는 그런 많은 백성들의 그림이다. 7장에서 예언적 그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그러면 왜 한 번 더 나오느냐. 13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요. 힘들어요. 그랬을 때에 7장 두 그림 중에서 앞서 이스라엘 12지파 말고 지상의 천하 만국의 기독 성도들이 구원받을 예언적 환상만 받았지만은 그러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1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이 확실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림을 다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천성에 올라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물론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모든 신구약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격려차, 위로차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되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받아서 찬송하게 되는 장면이 사실은 15장에 가면, 미리 앞당겨서 보겠습니다만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심표하고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아니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에서 14장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요. 15장에서 찬송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찬송이 나오고요. 계시록 15장에서는 신구약 백성이 함께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하고 계시록 15장하고는 구원받은 찬송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모세 혼자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7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쓸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성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면 좀 어색해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종 이러면 맞죠. 왜?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감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종 표현이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할 때는 유대인의 노래 이런 뜻이죠. 모세의 노래. 그 말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른 노래고요. 어린 양의 노래 하는 말은 당연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기독교의 노래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에 가서 다시 설명되겠습니다만은 신구약 백성들이 몽땅 다 구원받게 될 환상을 아주 힘주어서 14장에서 15장에 낙심하지 말라고 대환란기에 그래서 구원을 함께 찬송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본장에서 14만 4천 명은요 아주 신앙이 순결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종말에 가도 원래 변치 않고 평소에도 믿음이 건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에 대한 소개를 들을 때에 그분들의 일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들을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누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가 순교했다. 그것만 듣는 게 아니고 일상의 그분들이 신앙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역시 그 순교에서 순교장에 가서 죽을 때에 그 죽으시기 전에 그분들의 실생 생활에 있어서 좀 남달랐던 것이 분명해요. 일상에서 자기 욕심 채우고 할 말 다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가르치려고 하면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일제 때 같으면 친일파 해버리고 그럽니다. 글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딱 잘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줄에 서 있어요. 거의 그렇게 돼버리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한다. 이 자유시대에 이 평화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시절에 가서 너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예, 어떻게 금방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얼마인데 떠들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라는 말이요. 헤롯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감히 말하면은 나의 왕, 나의 지도자, 나의 임금은 예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왕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그 칼날 앞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주를 고백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일제 때와 같이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라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인가 그게. 일상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잘하는 것 같고 교양 있고 배운 거 있고 빼대 있는 집안이 다 좋은데 딱 칼을 들대고 그래도 네 구주가 예수님이 네 구주라고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천이면 천 많으면 만 살아남기 위해서 입을 딱 다물고 말로 못해요. 그 말은 일상에서 존경받고 잘 믿는 것 같고 사랑받는 거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아직까지 시금석이 안 와서 그렇지 정말 믿는 건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저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질 중심으로 항상 그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존중 많이 받고자 하고 이런 사람은 순교장에 가지 마세요. 오늘 순교합니다 이러면 빨리 도망가세요. 안 되는 놈은 도망이라도 가야지 어떡해. 그딴 식으로 믿어가지고 순교 못 한다니까. 순교할 사람은 과만 지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목사가 볼 때나 교인이 서로 볼 때에 참 저거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이 정도 돼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못해요 또. 그런 부모 밑에 자라서 그런 이제 엄격하게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해도 잘 안 되는데 좀 속말로 날라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인기리에 있고 도움 받고 사랑받고 내가 내내 하고 살던 사람은 못합니다. 순교를 아예 못해요. 지금부터 아예 못한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 때 되면 배신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순교해야 할 상황이 안 와도 순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원래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예수는. 아니 난 당장 손해인데 자존심 상하는데 내 할 말도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지적을 하려면 어떻게 저 사람을 반박할 것인가를 항상 머리에 빨리 100% 돌려서 반항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입장에서 진리에 근접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협력해 가면서 도울까. 나를 지금 나무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박을 할 뇌가 작동해요, 원래. 그러니 그 정신 가지고 무슨 순교를 해. 순교는 지금 이 평화시대에 의하자면 당장에 이거는 형사법에 고소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인으로서 순교하는 것은 그냥 고소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 자존심 생각하고 손익 계산하면요. 순교 못 하죠.
본문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육신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후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래서 영육간의 하나님 백성이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교를 믿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도 알고 예수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노래를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이제 단체를 14만 4천 명에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 성도를 두고 내 아들이다 하는 아들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큰 아들, 둘째는 작은 아들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탕자에 비유해서 큰 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을 상징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부모가 막 자식을 잘 돼 있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잘 돼 있는 내용하고 작은 아들의 내용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위치도 많이 다르고. 그런데 두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놈, 저놈, 이 아들, 저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란 이름이 성경에는 14만 4천이라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큰 놈 14만 4천이면 이렇고 작은 놈 14만 4천이면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본 계시록의 내용은. 그러니까 7장에 14만 4천 명 아들 그 놈은 큰 놈이고 14장에 나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14만 4천 이 아들 놈은 둘째 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면 뭘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아들이란 이름으로만 생각하라고요. 그 말 자체를.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 기독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제 본장의 14만 4천 명은 예수 믿고 순교를 많이 하게 되는 시절이 왔으니까 더더욱 그렇지만은 자연사를 해도 주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12장에서 미가엘이 사탄을 이기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미가엘은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본장에는 또,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또 온 백성에 전할 복음,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천사는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은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의 천사가 선교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천사는 누구겠습니까? 미가엘이 아니고 이제 가브리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그 가브리엘이 마지막 때 천사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 타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목사를 말한다.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 종이라고만 나오지 천사를 안 합니다. 무슨 목사가 천사예요, 천사는. 근데 이렇게 복음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 수고를 하지만은, 여기에서 동쪽에서 선교 많이 하다 보면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거기는 또 거기들이 애기 태어나고 또 전도하고 바쁘잖아요. 사람이 다 못해요. 그는 그 공간적 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마무리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사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다 전파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꺾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9절에서 10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숭배한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간섭 속에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그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쓰임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표를 받은 사람은 주야로 편치를 않고 이런 와중에 많은 성도들이 순결도 이렇게 많이 당하게 되는 이런 시절이 이제 올 때에 이들이 낭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 둘만 아니라 전체가 막 어떤 단체가 큰 침해를 받을 때에는 사회 무슨 단체라도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키고 왔던 사상과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죽게 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14만 4천 명은 7장의 유대인 13만 4천 명하고는 다르다. 그 아들과 이 아들은 다르다 하는 입장을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7장의 14만 4천 명이 유대인 12지파에 대한 14만 4천 명이 큰아들이고 14장의 14만 4천 명은 작은아들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본장의 14만 4천 명은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 환난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시절에 죽을 그 많은 성도들 지금도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말씀이라.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이 여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있을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지금도 복되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말은 그때 당시 가서 많이 순교하게 되고 참 희망 없이 보이고 막 그런 가운데서 죽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복되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에 또 기여하고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하늘의 상을 또 제공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많은 고통을 받고 주 안에서 죽을 이런 모든 사람들을 14장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림을 줬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을 보고 하는 말이 실장의 14만 4천하고 다르다는 것, 이런 점을 아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욕심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욕심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것도 쫓아도 못하고 죽임당하고,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6절에 나온 대로 천사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테니까 믿음 잘 지켜서 죽기라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서 이런 뜻에서 7장에 두 그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하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표현에 있어서 거기에 큰 명점은 그리스도가 거기 안 나오면 어린 양이 안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종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14만 4천 명이라도 같은 14만 4천 명이 나온다 해서 바로 연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아들이라도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거든요.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제, 7장에 14만 4천 명, 12지파 이름, 뭐, 신천지에 쓰고 있는 뭐,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그 전부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지파는 유대인들을 상징했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가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